45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부터 마지막 절입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같이 읽으세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춤이 안고 오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순하기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10필에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조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또 요셉에게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창세기 그래서 45장 이제 거의 끝이 보이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요 절대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시죠. 그리고 그 성취와 함께 그 하나님이 성취하신 것을 고백하고 다시 말하면 선포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모든 것이 회복되는 좀 성취와 고백 그리고 회복. 오늘 이제 요 말씀은 되게 감동적인 장면이긴 해요. 제가 이제 아까 드라마 바이블 말씀으로 또 이 말씀 또 혼자서 또 듣다가 또 마음에 감동받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에게 지금도 절대 언약을 이루십니다. 원래 인간은 언약적 존재예요. 바로 나는 언약적 존재예요. 왜냐하면 언약적 존재라는 게 무슨 의미냐면 언약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존재다, 뭐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언약 없이는 살 수 없다. 왜냐하면 인간을 만들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 요 하나님의 형상 갖고 있어야 28절이 돼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 생기의 역사 없으면 생영, 살아있는 영이 될 수가 없어요. 힘이 없다는 얘기죠. 에덴이라는 동산은 요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에게 주신 것이고, 여기에 핵은 언약 말씀이에요. 이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또 안 돼요. 그러니까 영혼을 가진 인간은 하나님의 생기, 성령의 역사와 말씀 아니면 안 된다. 이게 원래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적 존재죠. 그죠? 그래서 영혼을 가진 인간은 이 말씀이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나님 형상이 회복돼요. 창세기 3장 문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형상이 어두워졌죠. 회복하는 방법, 마귀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는요 언약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이 성령의 역사와 그 생기의 역사가 언제 임합니까? 그리스도 붙잡는 사람에게 임하고,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 나라와 그 하나님 나라에 해당되는 그 말씀과 미션은요 어디서 찾냐? 네, 요 그리스도 깨닫는 사람에게 이 성령의 역사와 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들이 발견이 돼요. 저는요 그거를 알게 됐어요. 어느 날 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주의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받는데 왜 예수 이름을 자꾸 성경에는 강조를 하냐. 하나님이요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늘 영광 버려놓고 오시는 분으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보내시기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뭐와 관계되어 있냐? 창세기 3장 15절 언약과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인간에게 주신 언약 중에 제일 큰 언약이 뭐냐?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이 하늘 영광 버려놓고 오시겠다. 21절도 여러분 기억해야 되겠죠. 가죽옷, 우리 죄와 수치를 가려주는. 그래서 뭐예요? 뱀의 머리, 사탄의 머리 박살내시는 거예요. 왕, 제사장, 선지자가 다 들어있죠. 이 언약을 하나님 처음부터 주셨고, 성경은 창세기 3장 15절 이래로 창세기 3장 문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요 창세기 3장 15절에 그리스도 없으면 형상 회복 안 되고 하나님의 생기 역사 안 임하고 말씀 못 따라가요. 하나님 나라 못 이뤄요. 그러니까 전부 다 요걸 놓치는 사람들은 요거 반대되는 행동을 했죠. 그러니까 내가 다 주인 된 거예요. 다 내가 주인 돼서 그때부터 일어났던 사건이 창세기 3, 6, 11인 겁니다. 나 물질 성공 따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에 특히 창세기 나와 있는 요 사건은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요 사건에서 누구를 부르신 거예요? 언약을 붙잡은 아브라함과 그 가정을 부르신 겁니다. 언약적 존재, 언약을 회복하는 가문, 언약을 회복하는 한 인물을 통해서 이 언약의 핵인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그 가나안 땅,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때 가나안 땅을 얘기한 거예요. 왜 가나안이 중요합니까? 누가 오시기? 메시가. 너로 말미암아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왜 복을 얻습니까? 자꾸 후손 얘기를 합니다. 씨 얘기를 하죠. 사실은 아브라함의 씨로 온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혈통,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의 가문의 혈통을 통해 왔죠. 그래서 사실은 실제로는 성령을 잉태하셨잖아요. 물론 마리아도 이 유다 족속의 혈통인데, 근데
그 유다의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이제 씨를 갖고 태어난 건 아니에요. 성령으로 잉태하사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 흐름을 따라 태어난다는 거예요. 누가요? 메시아가. 아브라함은 이 언약을 잡았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잘 나갔고 특히 요셉도 이 절대 언약 속에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 주신 언약 중에 최고 언약 그리스도 언약. 이게 하나님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모르면은 안 됐지만 영적 문제 절대 못 이겨요. 내 영적 흐름 절대 못 바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요 언약을요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셔서 아브라함은 그 언약을 따라갔을 뿐입니다. 그게 시작이었어요. 그 언약을 믿고 따라가는데 하나님이 그때부터 아브라함에게 행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수준이 잘났다 못났다 전혀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이 언약의 흐름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이삭, 야곱, 이제 요셉에까지 전달됐죠. 그 요셉이 요때 뭘 받습니까? 요때요 아버지로부터 어릴 때부터 뭘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에게 있어서는 증조 할아버지요. 증조 할아버지, 할아버지, 자기 아버지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언약을 이 그리스도, 이 메시아 언약을 계속 들은 거예요. 집중적으로 듣고 있다가 하나님이 이때 지도자 11별 집단이 네 별 집단에게 절을 하고 11별과 헤아달이 너에게 절을 할 거야. 사실은 요셉이 갖고 있었던 언약은 뭐냐? 자기 가문에 전달되었던 메시아 언약이 앞에 있는 창세기 언약과 사실 지도자가 될 거라는 언약 이걸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 언약이라고 하면은 절대 언약은 뭐가 들어가 있는 거냐면은 이 절대 언약은 우리에게 얘기하면 CVD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이 이미 절대 계획을 해놨죠. 그래서 이 절대 언약의 키가 바로 그리스도인데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숨겨놨죠.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 이룰 미션을 숨겨놨죠. 그러니까 요 두 단어 안에 그리스도와 지도자, 절대 주권과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그 절대 주권과 계획은 뭐예요? 앞으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거예요. 애굽의 총리가 돼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쪽으로 이주하는 거예요. 왜 이주를 하냐? 이주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창세기 15장의 언약 때문에 그래요. 지난주에 봤었죠?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관영하지 않았다. 그러니까요 지금 이 땅을 너에게 줄 수 없고 400년 동안 이방의 손님, 객이 될 것이다. 왜 그렇게 하나님 하시냐?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요 혹시나 범죄한 자들이 있더라도 범죄가 다시 말하면 소돔과 고모라 멸망당하잖아요. 그럼 범죄가 가득 찼어. 이들의 죄악이 가득 찼으니까 심판받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닌 이상에는요 하나님이요 그것도요 심판하실 때도요 그냥 심판하지 않고 경고하신다니까요. 보세요. 니느웨가 40일 지나면 심판받아서 멸망하게 될 것이다.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시죠. 근데 요나가 안 가잖아요. 요나가 왜 안 가요? 안 가는 이유가 뭐예요? 요 흐름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성경은요 딱 두 가지 흐름을 얘기하고 있어요. 언약의 흐름을 따라가는 사람과 언약 반대 흐름 따라가는 사람. 요 창세기 360일 따라가는 사람과 언약 흐름으로 어쨌든 그리스도 메시아 붙잡고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게 뭐예요? 나를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목표는 뭐예요? 세계복음화예요. 그래서 그 여정 속에 저와 여러분 집어넣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되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오늘 장면이 뭐예요? 절대 언약을 이루신 여정의 이유를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45장의 이 장면에 요셉은요 우리 지난 창세기 42장부터 44장까지 뭐 했습니까?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확신을 가졌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확신입니까? 형님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는 확신을 가졌어요. 왜냐면은 자기를 그렇게 묘해서 죽이려고 했는데 그러면 형님들이 굉장히 육신적인 창세기 360일의 인간들이었다면 자기 동생 베냐민
이렇게 되잖아. 그럼 자기 이익을 위해서 동생 팔아먹고 우리만 살려주십시오 할 수 있어야 돼요. 맞죠? 그렇게 악독한 인간들이라면. 근데 자기한테 그렇게 악독하게 했잖아요. 근데 요셉은 알고 싶었던 거예요. 저들이 악독하게 나를 노예로 팔았던 게 하나님이 시켜서 한 거다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면 그게 맞다면 저 형님들이 이렇게 했을 때 분명히 동생을 보호할 거라고 생각했죠. 그러니까 확인을 한 거예요. 확신을 가졌죠. 하나님 안 믿었다기보다도 진짜로요. 자기가 그 형님들에게 또 바로 짜잔 하고 나타날 수 있잖아요. 짜잔 내가 총리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요셉은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적어도 그건 확실해요. 왜냐면 일단 11편집단이 자기한테 안 왔잖아. 그러니까 11편집단이 와야 돼. 11별이 와야 돼. 베냐민이 와야 되게 하는 계획이야. 그 해와 달도 저랬잖아요. 그러면 어머니 아버지까지도 이제 오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왜 그렇게 지도자 꿈을 받았을 때 언약을 잡았습니까? 그래서 요셉이 확인하고 난 다음에 오늘 창세기 45장 1절부터 쭉 얘기합니다. 15절까지 얘기하는 장면들을 보면은 이때 여러 가지가 나오지만은 요셉이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드디어 막 너무 이제 정을 억제하지 못해갖고 모든 신하들과 다 저리로 가라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예, 큰 소리로 이제 우는 거예요. 먼저 그 막 우니까 갑자기 당황됐겠죠. 근데 우는데 그때 뭐 합니까? 나는 요셉이라. 나는 요셉이라 자기 정체를 밝히는 거예요. 드라마 바이블로 들어보시면 후 이러거든요. 근데 그리 놀라지 않았겠어요? 엄청 놀라지 않았겠어요? 놀란 정도가 아니지.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을 못하더라. 말을 못해요. 너무 놀라니까. 여러분 뭐 어떤 생각하십니까? 요셉이 자기의 정체를 딱 얘기하면서 자기가 누군지를 얘기하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죠? 그리고 그 얘기 듣고 형님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죠? 거의 여러분 얼마만입니까? 개정 기간을 생각하면서 30살에 총리가 됐으니까 7년 그리고 2년 정도 지나서 한 제가 보니까 39년 차, 39세 차, 한 20 몇 년 만의 얘기예요. 22년 만에 자기 정체를 이제 형님들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만나서 이 얘기를 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요셉이 이제 이 얘기를 하면서 저는요 형님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가까이 오소서 이렇게 하면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신들이 나를 애굽의 노예로 판 사건에 대한 포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의 과거를요 딱 웃겨서 딱 하는데 이 과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했죠? 제가요 철저하게 복음으로 재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요셉이 복음으로 재해석한 사실을 형님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재해석한 것을 가지고 재적용을 해서 받은 응답이 사실은 뭐였습니까? 노예, 학교, 감옥, 학교에서 뭘 배운 거예요? 정치, 경제, 뭐 있잖아요. 경제, 조직, 일, 그 정치가 만남도 갖고 막 다 배운 거예요. 여기서 응답을 받은 거거든요. 요게 이제 재창조되는 이제 부분이 됐는데 요셉이요 형님들이 노예로 판 사건 때문에 형님들이 어떻게 보면 노예로 판 것 때문에 지금 어허하고 놀라고 있잖아요. 맞죠? 근데 뭐라고 얘기하면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 재해석을 포럼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재해석을 포럼할 수 있었다는 건 요걸로 답이 났다 안 났다? 났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재해석된 것을 포럼하는 것은 포럼 자체가 있고 치유예요. 치유된 사람은 포럼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나의 복음 스토리가 있으셔야 됩니다. 나의 복음으로 여러분 인생이 재해석된 나의 복음 스토리가 있는 사람은 치유된 사람이에요. 나는 이런 문제 있었는데 이 문제를 하나님이 이렇게 바꾸셨고 나는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런 어려움은 하나님이 이런 이유 때문에 주셨고 여러분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 치유된 거예요. 거의 치유된 걸 보시면 돼요.
근데요, 옛날 얘기만 딱 나오면 내가 옛날에 누구 때문에 누가 이래갖고 우리 남편이 이래갖고 우리 그 가족이 누래서 내가 이것 때문에 피해를 봐갖고 내가 이렇게 됐다고 만날 때마다 맨날 그 얘기한다. 그럼 복음으로 재해석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지요. 근데 그런 사람 되게 많아요. 딱 얘기해 보면은 말하는 포럼이 전부 다 어떤 포럼이에요? 상처 포럼.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상처 얘기하는 사람 굉장히 많다니까요. 막 불신앙 얘기하는 사람 굉장히 많다니까요. 현장 가보면. 근데 요셉이 틀리잖아요. 성경에 응답받는 렘넌트들과 성경의 위인들이 전부 다 특징이 뭐예요? 요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부분들. 그래서 6절부터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땅은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앞으로 일어날 일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재해석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되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자, 노예로 판 사건을 통해서 재해석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을 전달하는 거죠. 증인입니다. 우리는요 증인으로 가는 겁니다. 어느 현장에 가든지. 요셉의 이 부분을 보면서 결국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 축복이, 절대적 이 언약 안의 축복이 여정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이루고 계신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저도요 똑같아요. 여러분의 인생 전체가 메시지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 인생이 메시지입니다.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인생이 답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여러분 인생에 언약을 담아서 언약을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만 그렇겠어요?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을 담아서 움직이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래서 언약적 존재라는 표현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이 언약 안에서 하나님 만들어 나가는 여정 속에 만들어 나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그래서 저는 성경을 보면서 요셉만 저 응답 받는 게 아니다. 우리도 저 응답 속에 있다. 맞습니까? 언약을 딱 잡으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당한 모든 문제와 모든 사건, 나의 노바디 나싱은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요 절대 언약을 이루시는 이제 여정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를요 답을 딱 가지고 있는 그걸 포럼하는 게 전도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그 답이 난 만큼, 그 정리가 된 만큼 증인으로 전도하기 어렵지 않죠. 그래서 제가 전도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 나가시는 것에 대한 나의 증거, 나의 응답, 나의 확신이 없어요. 여러분 구원의 길 있잖아요. 우리가 외워갖고 남들한테 전해서 막 전해갖고 영접시키는 건 누구든지 그냥 훈련만 받으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의 인생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건 좀 다른 얘기잖아요. 맞죠? 나를 만나러 오신 그 예수님을 나의 인생 통해서 내가 이런 문제 속에 있었는데 그 문제 속에서 나를 만나주신 예수님이 얘기하는 건 좀 틀린 얘기란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의 길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지만 요 부분을 밑으로 깔지 않고 전하는 복음은 뭐가 되는 겁니까? 그냥 어떻게 보면은 복음의 겉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속이에요. 복음의 내용이 여러분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복음을 전해도 공허한 인생이 안 되고요. 복음을 전하고 한 사람이 돌아왔을 때 이 사람에게 요 속의 내용을 찾고 누리도록 만드는 게 여러분 응답 중에 응답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거를 해보니까 알겠어요. 요 응답 속에 들어오는 사람들은요 살아나요. 자기 문제 속에서 절대 언약,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를 어떻게 만들어 나가고 계시는가를 알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응답 중에 응답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굉장히 소중하다. 그래서 이제 미션을 주는 겁니다. 요 안에서 미션을 주는 거예요. 어떤 미션을 줍니까? 아버지에게 가서 이제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 미래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성경에 응답받은 사람들, 우리 사도행전 2장 사실은요 17절 18절에 나오고 요에서에 나와 있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미래에 대해서 보게 되고 알게 되잖아요. 앞으로 미래의 흐름을 미리 다 알고 있는 요셉은 여기서 딱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될 부분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먼 미래 어느 정도까지 봤냐면 창세기 50장을 보시면 나옵니다. 50장이 뭐라고 돼 있어요? 자기가 결국에는 죽어서 애굽에 묻힐 거지만 자기 해골을 지고 우리가 반드시 어디로 돌아갈 것이다?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될 거다. 왜? 하나님의 언약이 400년 동안 이방에 계기되는 거니까. 다시 돌아갈 때 내 해골을 가지고 가라고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요셉은 다 봤다 안 봤다? 봤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언약을 믿으면서 가는 사람이 있고 안 믿고 그냥 그 흐름 속에서 떠밀려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그 언약의 흐름 속에 응답받으면서 가는 사람이었고 요셉의 형들은 떠밀려 갔죠. 모세는 그 언약을 붙잡고 언약 속에서 리드하면서 갔다면,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 뭐 아론 훌 이런 사람은 그 언약을 리드하면서 갔다면 이스라엘 민족은 전부 다 떠밀려서 갔죠. 차이를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떠밀려서 가는 인생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요. 저는 왜 개인화를 강조하냐면요, 요 부분에 대한 나의 것이 없으면요 공허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요 부분을 통해 여러분의 그 인생에 있어서 일어난 일에 대한 여정의 이유, 절대 언약을 지금 이루고 계신 주님이 그 나의 절대 여정 속에 집어넣은 그 이유를 모른다. 공허한 인생이에요. 내가 왜 사는지 모르는 인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반드시 이 절대 언약 속에서 질문을 하셔야 돼요. 어떤 질문입니까? 하나님이 왜 이 상황을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이걸 주셨습니까? 여러분이 그 언약적 아까 얘기했던 그 이유, 여정의 이유에 대한 답을 냈다. 그거는요 여러분 평생의 메시지가 됩니다. 저는 제 인생에 많이 당했던 것에 대한 어떤 이유와 답을 가지고 있어요. 사무엘상 17장 29절에 다윗이 얘기했던 것처럼 네가 이 전쟁터 왜 놀러 왔냐? 근데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다 그랬죠?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맞죠?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일을 당했다, 어떤 문제가 왔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다 기억하시고 인도받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요 이제 베냐민 목을 안고 울고 형님들의 목을 안고 울면서 막 얘기를 하니까 이제 형님들이 그제서야 이제 요셉과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요 요 부분을 다 이제 요때 이제 사실은요 고백하고 이제 하나님이 하신 것에 대한 선포를 하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회복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쁨의 회복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여러분 복음이 결국에는요 우리에게 이런 날을 갖다 줍니다. 네. 여러분 이사야서 60장에 보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복음을 계속 누리고 여러분 빛을 누리고 계시면 여러분 어느 날요 여러분의 캄캄함과 어두움에 빛이 딱 임해서 여러분 그 빛이 다 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 비치는 광명으로 캄캄함과 어두운 자리에 있었던, 그리고 열 왕들이 열방이 딱 보고 돌아오는, 내 아들과 딸들이 돌아오는데 열방의 재물을 갖고 돌아오고 모든 걸 회복하신대요. 이게 복음이에요. 어느 날 그 관계 다 깨졌고 상처 속에 막 찌들려 있었고 어떤 것도 할 수 없는데 복음을 누리고 있었던 어느 날 하나님이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네 슬픔의 날이 영원히 끝날 것이다. 20절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맞죠? 하나님이 그 날을 끝내는 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요 진짜 누리는 게 중요해요. 우리 사모가 아까 얘기하더라고요. 미국의 우리 목사님 이제 이번에 은퇴하시는 목사님. 제가 얘기 딱 들어보니까 그 목사님 얼굴 제가 몇 번 본 적이 있었던 목사님인데, 그리고 그 후임 목사님도 제가 얼굴 알고 있는 목사님인데 딱 보니까 그 목사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평생 동안 성도 몇 명 안 됐는데 진짜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목사님 사모님 그 렘넌트들하고 같이 해갖고 교회당을 산 거예요. 교회당을 사갖고 깨끗하게 수리하고 청소하고 완전히 이렇게 딱 해놓고요. 이제 얼마 딱 해서 이제 입당을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목사님 사모님 나 우리 은퇴하고 이제 후임 목사 이제 앞으로 목회할 겁니다. 딱 하고 교회당 딱 하고 전부 다 하나님께 봉헌 드리고 딱 그 후임 목회자가 딱 하더라고요. 자기들은 이제 선교하시겠다.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그 분들 얘기 들으면서 야 그분들은요 이게 있어요. 절대 언약. 그게 느껴져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요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뭐 얼마나 우리가 잘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좀 제일 많이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 1번도 예배, 2번도 예배, 3번도 예배, 그리고 기도, 그거 놓치시면요 죽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영적인 존재인 우리는요 언약 존재이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언약의 흐름을 계속 타고 가는 겁니다. 내가 어느 좌표에 있고 어떻게 인도받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예배예요. 그러면 예배를 놓친다는 건 내 흐름을 놓친다는 거예요. 예배 절대 놓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딱 보니까 좀 이렇게 코로나 좀 심해진다 그러면 항상 예배를 가지고 사단이 걸어. 그럼 예배 딱 놓치는 순간 영적으로 다 바닥을 딱 치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이거는 사단이 레파토리예요, 레파토리. 여러분에게 어떤 조건 상황이 생기면 예배를 못 드리게 딱 공격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와 기도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 포기하는 순간 이제 평신도는 예배 중심의 삶이 안 되잖아요. 절대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저는 목회자는요 예배를 리드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에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저는 언약을 리드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니까 저는 가만히 있어도 응답 받아요. 근데 평신도는 안 따라오면요 어렵다니까요. 가능하면 중직자가 되고 가능하면 그 리드하는 입장에 서 계셔야 다른 사람도 살리고 도울 수 있는 겁니다. 이거 진짜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항상 생각하고 계셔야 돼요. 자, 그래서요. 자, 뭐 해야 되겠습니까? 그 기쁨이 회복이 되는데 16절부터 쭉 보니까 딱 어떻게 됩니까? 이제 바로왕이요. 16절부터 20절을 보니까 바로왕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얘기 듣고. 그러니까 모든 좋은 것을 줘요. 모든 좋은 것이 회복됩니다. 애굽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너희 것이다. 좋은 땅 줄게. 완전히요. 모든 좋은 것이 준비되어 있어요. 여러분 복음 누리면요. 이건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거를 위해서 사실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요거는요 따라오는 보너스예요. 보너스. 달라고 할 게 아니라 이건 보너스로 그냥 따라오는 거라니까요. 복음 누리면 그냥 하나님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요 이 보너스를 안 받아봤으니까요. 보너스 타보셨습니까? 전 좀 몇 번 타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보너스 있잖아요. 그걸 좀 타셔야 돼요. 그 영육간에 오는 게 있어요. 그냥 영육간에 하나님 주신 보너스 우리가 좀 타야 됩니다. 근데 그 보너스는요 아주 즐거워요. 기뻐요. 왜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뭐 여기서 뭐 달라고 한 겁니까? 바로왕이요 다 주겠대. 맞잖아요. 이게 뭐냐? 너희 가족을 이끌고 애굽에 좋은 땅을 주리니 18절에 보니까요. 그리고 명령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 수레를 가져다가 그냥 가는 게 불편하니까 수레. 그때는 수레 굉장히 비싼 겁니다. 병거, 수레 이런 거 비싼 거거든요. 그 당시 고대라고 생각해 보세요. 거의 몇천 년 전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삼국도 시작도 안 됐어. 그런 시대예요. 근데 그 수레를 가져다가 그러니까 지금 그 당시 최고 교통 수단이라니까요. 그걸 가져다가 가족들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맞죠? 그리고 너의 자녀 아내를 태우고 너의 아버지를 모셔오라. 너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애굽 온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하나님 이런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사야서에 보니까 모든 걸 회복된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걸 준비를 다 해놓으셨어요. 그리고 나서요. 이 11절부터요. 그래서 이스라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그대로 이제 실천하는 거죠.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료를 주고 양식을 주고 또 옷을 한 번씩 주고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아주 돈도 많이 주고 물질도 많이 주죠. 그러면서 그 아버지에게 보냈어요. 그래서 여기 뭐 순하기 열필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열필은 아버지의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한 말이 있어요.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더라. 자, 21절부터 23절까지 이제 형님들이 이것을 뭐예요? 실천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재물을 주고 이렇게 돌려보내는데 24절의 이 말씀이 되게 중요하죠. 요셉이 왜 이 말을 했을까요? 다투지 말라. 반드시 나중심의 그 사단은요 어떻게 해요? 요 사이에 뭐 할까요? 이간질 시키겠죠, 형님들. 그러길래 요셉을 팔지 말자고 했잖아. 그러면서 이제 자기들끼리 싸울 거 아닙니까? 당신들을 가는 길에 다투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요셉은 뭘 보는 거예요? 자꾸요 그 흐름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얘기한 9가지 포인트가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은 이게 안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문제를 안 보고 사람을 안 보니까 자꾸 나 중심으로 보니까 탓을 하잖아요. 분명히 이 탓을 할 걸 알고 있었어요. 너 때문에 그래. 왜 우리 이게 요셉을 내가 팔지 말자니까. 어? 왜 그렇게 했냐? 막 그러면서 이제 요셉한테 함부로 하지 말라고 르우벤이 막 그랬겠죠. 막 그러면서 내가 그러길래 그러지 말자고 했잖아. 그 앞에서도 싸웠거든요. 그걸 봤잖아 이미. 당신들은 다투지 마십시오. 여러분 분명히요 기쁨의 회복과 많은 것들이 올 때 결국에는 이런 것들의 어떤 기쁨의 즐거움과 많은 것들을 우리가 얘기한 대로 이제 상실하는 거.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했잖아요. 그래서 그 앞에 우리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면은 14가지 유목사님이 요즘 얘기하는 14가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여기서 막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막 이런 많은 중요한 것들이 나와요. 성령이 소멸된다는 게 뭡니까? 성령 충만함이 없어지니 아무 힘도 없이 되는 것.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예요? 하나의 성령을 선물로 주셨는데 황폐해지는 거, 황폐해지는 거. 사단은요 이렇게 여러분 공격하고 있어요. 우리가 구원의 기쁨과 복음의 기쁨을요 딱 회복해도요 여러분 또 사단은 여러분을 걸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사단의 역사가 안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요셉은요 사단이 역사할 수 있는 틈에 걸리지 마라 이 말을 한 거예요. 그게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속지 마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막 남의 잘잘못 얘기하고 뭐가 됐니 안 됐니 뭐 이런 거 얘기할 의미가 없어요. 성경적인 걸 잘 배우셔야 돼요. 뭐 이게 막 이게 잘 됐는데 뭐 누가 잘못한 거 막 일부러 끄집어내시고 왜 그러냐 이런 거 하실 필요가 없어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아버지한테 가죠. 이제 2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제 아버지한테 가는데 이제 아버지가 뭐예요? 애굽에 이제 야곱에게 이러는데 이제 형님들이 이제 알린 거죠.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의 총리가 되었나이다. 그러니까요. 야곱이요. 여기 보니까 되게 재밌는 말이 나요. 야곱이 뭐라고 했냐면 어리둥절했다. 이게 뭔 일이냐 이제. 뭐야 이게 뭔 얘기냐 이게 어리둥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요셉이요.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어리둥절할 수 있잖아요. 뭐 갑자기 요셉이 총리가 됐다는 게 뭐 믿어집니까? 믿어지지가 않죠. 죽었는 줄 알았는데 20몇 년 동안 죽었다고 생각하는데 어리둥절하죠. 근데 그때요. 딱 뭐냐면 예물, 자기 증거물을 보낸 거예요. 증거물. 증거물을 왜 보냈냐? 아버지에게 이거 확실하게 하려고. 뭐 형님들 안 가져갔으니까 그 증거물을 엄청 보낸 거예요. 일부러. 그래서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확신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참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런 거 보면. 그러면서 뭐랍니까? 굉장히 여러분 그래서요. 때론 우리 막 영적인 거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영적인 것만 하면 안 되고 때론 필요하면요. 여러분 육신적인 걸로 남을 도울 때는요. 육신적으로 확실히 도와야 돼요. 그래 이런 것들도 여러분 성경적인 부분을 보면 좀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필요한 부분은 요셉은 아주 적절하게 잘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버리라 하니라. 완전히 기쁨의 회복, 이 기쁨의 고백 그런 것들이 계속되어지죠. 야곱은요 완전히 기쁨에 이제 넘치는 겁니다. 기쁨과 희망이 딱 넘치는 거죠. 복음은 이런 겁니다. 복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걸 준비해 놓고 계신 거예요. 결론이 뭡니까? 이 모든 절대 언약의 성취를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이 뭡니까? 이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성취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뭐 안에 있으면 돼요? 이 절대 언약 속에 있어야 되는데 그 언약 속에서 그 언약을 누리면서 모든 걸 하는 것을 누리는 삶을 가지고 뭐랍니까? 여정이라는 거예요. 언약의 여정. 요 여정을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언약을 누리는 게 전부 답니다. 복음 누리는 게 전부 다예요. 첫 번째도 복음 누리고 두 번째도 복음 누리고 예배 속에 들어가는 게 전부 다예요. 저는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이 말씀을 좀 묵상하고요 제가 이제 원래 원고를 이렇게 딱 준비할 때 한 반 정도 준비하고 반 정도는 딱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주시는 그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면 좀 기도하고 묵상하다가 이렇게 메시지를 하거든요. 또 강대상에서 직접 주시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전하는데 오늘은요
제가 원래 준비한 메시지 원고 못 뽑았어요. 원고 못 뽑고 제가 원고는 다 준비했거든요. 원고를 못 뽑았어. 왜? 인터넷이 안 되니까 원고를 못 뽑아서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도대체 뭐지요? 그냥 원고대로 하지 마. 이제 그 사인이에요. 그래서 원고는 머릿속에 있는데 원고 좀 날리고 오늘 메시지를 했어요. 근데 저는요 중간에 하나님 메시지 엄청 주세요. 우리가요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 속에 있다. 그러면 여러분하고 제가요 제가 아까 언약적 존재라고 했잖아요. 그 언약을 이루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자세히 하셔야 되는 건 그러면 하나님 이렇게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러면 요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뭘 해야 됩니까? 점검을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하고 제가 그 흐름 속에 있다는 점검을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그 안에 집어넣으셨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하나님이 그 안에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떤 시간표에 넣는지. 그래서 여러분 이게 뭐냐면 왜 포럼을 하시고 여러분 묵상을 하시고 이렇게 개인의 어떤 시간을 가지셔야 되냐. 요걸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여러분 확장하시는 거예요. 저는요 분명하게 확인한 건 제가 복음 계획이나 집중 훈련이라든지 이런 걸 하는 이유가 있어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지금 내가 어느 시간표에 있는지 내가 지금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뭔지 돌아보고 나의 현장과 나의 삶과 많은 걸 돌아보는 시간이 없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렘넌트들 중에 잘 못해요. 근데 요거를 조금만 하면서 내게 당했던 일이 왜 그렇지? 왜 그 사건이 왔지? 요렇게 하고 있는데 응답을 받아버려요. 거기서 하나님이 성령을 딱 보내셔서 그 성령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가진 우리에게 말씀 속에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야, 그거 왜 그런지 알아? 그거 왜 내가 너에게 줬는지 알아? 네 안에 있는 열등과 왜 드러나게 했는지 알아?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분을 만약에 못한다. 그 무슨 얘기가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부분을 놓치고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있었던 인물들은 단 한 명도 안 빼놓고 요 흐름 속에서 응답받으면서 갔어요. 그러니까 저는 요거다. 진짜 점검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무리 여러분 절대 언약을 하나님 주셨다 하더라도 지금 내가 그 안에서 뭘 어떻게 누려야 되는지 지금 어떤 자리에 있는지에 대해서 잘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집중훈련을 시작했는데 집중훈련 하면서도 딱 보면은 요 부분을 제대로 보시면서 가시는 분이 있고 못 보면서 가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보시면서 가시는 분은 100% 저한테 응답 포럼 하세요. 이게 잘 아직 안 보이는 분들은 딱 어떻냐면은 약간 여기 안에서 그래도 좀 보이는 부분이나 응답받는 부분들 이렇게 보면서 뭔가 맞는데 잘 모르겠다 이런 포럼들이 많죠. 그러면서 이거 찾아 나가는 중인 거예요. 근데 계속 하다 보면 어느 날 나의 것과 나의 인도와 하나님 나에게 원하신 게 확실해집니다. 네. 그게 확실해지는 게 응답 중에 응답이에요. 이게 100년 응답, 어떻게 보면 1000년 응답이에요. 여러분 이 응답을 요셉은 확실하게 받은 겁니다. 어린 나이 때. 그런 응답이죠. 근데 여러분 이거 점검하다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나의 것을요 아주 확실하게 딱 인도해 나가세요.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돼요. 때가 되니까 다 회복이 돼요. 나는 하나님이 하신 거 고백하고 선포하고 감사하고 있어요. 성경에 있었던 인물들이 다 그랬습니다. 이 축복이 우리에게 왔어요. 그래서 기대해 보세요. 어떤 기대냐? 하나님이 나한테도 이렇게 하신다. 나한테도 이렇게 하신다. 그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혼자 기도하실 때 뭐 하면 돼요? 여러분이 주신 언약을 확실하게 잡으셔서 하나님 나에게 이 언약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입니다. 계속 고백하고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요 그 고백과 감사하고 있는데 어느 날 여러분이 딱 보실 거예요. 기쁨의 회복. 하나님이 하신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럼 끝입니다. 저는 지금 기대하고 있는 회복의 어떤 것이 있으면 오늘 캠프 메시지 여러분 꼭 수요 캠프 메시지 꼭 들으시고요. 그 캠프 메시지는 저는 앞으로 미래를 두고요. 제가 받을 응답을 좀 담아서 메시지 했어요. 근데 정말로 지금 제가 아직 집중을 아직 저는 시작도 안 했어요. 지금 이제 한 기본 깔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부분을 계속 제대로 까시면서 우리가 이제는 현장까지도 살리는 부분 가야 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오늘도 이 말씀 주셨는데 나를 먼저 정확하게 보게 하시고 언약의 여정 속에서 언약 속에서 하나님 언약의 여정을 이루어 나가시는 그 축복 속에서 진짜 나도 이런 믿음의
그 응답의 고백과 회복에 대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